오늘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갖고 섭리의 바다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읽다 보면 다니엘에 나오는 역사적인 흐름이 계속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역사의 무대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다시 메대와 바사로 이렇게 바뀌어지지요. 그런데 그 역사의 경랑 속에서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전부를 살게 됩니다. 한번 태어나서 그러게 마지막인 그 인생을 그는 이렇게 역사의 경랑 속에 마치 나뭇잎처럼 떠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이제 90세 정도의 노인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어린 소년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90세 정도 된 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지요.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보내도 될 것입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니엘을 당신의 섭리의 바다 위에 띄워서 항해하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은 가나안 땅을 앞둔 갈렙처럼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부여받은 그 소명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 위에서 여전히 항해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삶에서도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다면 그는 이 땅을 향하여서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셋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메대와 바사는 두 나라가 나중에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바로 그 앞전에 있었던 나라인 바빌로니아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말하자면 바빌로니아는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법은 곧 왕이 법이지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120여 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지방 장관을 세우고 여러 관리들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를 통하여서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림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 전체를 이제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그들은 각 지방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총리에게 3명의 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아서 왕의 나라의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대와 바사는 행정 조직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더욱 체계를 갖춘 나라였어요.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왕에 이어서 세 번째 통치자에 올랐던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에서도 총리로 기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모든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 위에 세워서 나라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고자 합니다. 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90세 노인인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성품은
더 우수하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영어 번역본을 보면 해석을 하면 그가 이룬 성과가 다른 관리들보다 훨씬 뛰어났으므로. 그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니엘이 영적 능력과 지적인 능력에서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으므로 왕은 나랏일 전부를 그에게 맡기려고 하였다. 다니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이런 뛰어남입니다. 민첩함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그 소년 시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 2장 14절로 15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속에서 그는 늘 슬기롭게 행동했고 지혜롭게 행동했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된 다니엘은 지금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기억들은 하나 또 하나 축적이 되고 기억이 되어서 그는 90세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신실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은 이 땅을 향한 성실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먹고 사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한 사람이 쓴 왜 일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일이란 수련의 도구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냥 한 기업인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일은 수련의 도구이다. 한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익을 낼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을, 직업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그럼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증명되는 자리로 우리의 직업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영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 그리고 민첩함과 뛰어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일 시험을 앞두고 오늘 밤 벼락치기를 하듯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종의 삶을 살면서 그 나라의 관리로 훈련을 받으면서 10대 때부터 지금 90대에 이르는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성실함과 뛰어남으로까지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은 역사의 경랑 속에서 한 사람이 겪어내기 어려운 수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온 삶입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메대와 바사로 그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왕들 앞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나라에서 모든 왕들 앞에서 그는 늘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태만하지 않았고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믿음의 삶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의 뛰어남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의 민첩함, 영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모든 것은 믿음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의 뛰어남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내 앞에 있는 상관이나 왕이 아니라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나라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온전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그는 시대는 바뀌고 그 시대 속에서 그의 삶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그는 늘 한결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신실함은 곧 이 땅 가운데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뛰어남으로, 민첩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돈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리켜 연장된 신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는 점점 거인이 돼요.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가 어느새 나의 통장에 100억이 찍히면 나는 100억의 인간이 됩니다. 나의 팔과 다리는 그 돈만큼 커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연장된 신체가 되어서 마치 거인처럼 행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아부하지 않고 그 상관에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상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기에 성실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민첩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교의 선교학 과정 입학 서류에는 최소 3통의 추천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친구로부터, 또 하나는 교회의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원자에게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마지막 세 번째 추천사예요. 이 글을 기록해 놓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원자는 비기독교적인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른 이들이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을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까? 그들은 일을 잘한다고 알려졌을까? 그러면서 이 글을 썼던 교수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 삶에서 그들이 했던 일에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이 기독교적인 일을 해야 할 때는 다를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했던 그 어떤 일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내가 맞이하게 되는 문제의 원인이 돼요. 나의 어그러진 성격, 모난 성품, 어떤 무엇에 대한 집착, 그것이 세상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 또한 반드시 기독교적인 일을 할 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의 직장에서도 놓치기 아쉬워하는 사람, 저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다. 넌 우리 회사 정말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전도사처럼 일을 해다오. 이런 얘기를 들은다면 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요, 그 신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성실함과 민첩함과 뛰어남을 보였던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섭리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 우리의 성실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난 것을 깎아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렵고 말 붙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차분하고 침착히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 위에 배를 띄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섭리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세운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임명한 것도 아닌데 늘 정치판이 그러하듯 다리우스 왕의 마음속 계획이 유출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알게 된 다른 총리들과 집안 장관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약점이나 비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그의 사적인 삶에서의 고발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유일한 길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종교적인 경건 생활이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위법이 되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 왕에게 매우 이례적인 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해요.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그가 누가 되었든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고 이를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제정하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실함이 성실함이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을 이유가 되지만 동시에 그의 성실함이 이처럼 시샘의 이유가 되고 고난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튀지 말라고, 너만 이 회사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성실함이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된 생각 중에 하나는 내 인생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남들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작은 바람일 수는 있지만 없는 일입니다. 신실한 결정을 하면 평안과 형통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내가 행한 일 그대로만 돌려받아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늘 해준 것보다 적게 돌려받기 마련입니다. 열에
8-9은 대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에 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손해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신실함은 신실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어느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그도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들이 모여 사니 나의 신실함이 시샘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성실함이 함정에 빠질 이유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라고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가 이용을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상수값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한 질문은 성경 속에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사람들은 그토록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악인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은 이리도 불공평하고 악은 이리도 기세가 등등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치고 힘든 것이에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이 땅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어찌 내가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내가 어찌 주와 함께 달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나와 함께 이 세상의 삶을 달려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의 아들에게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 기권하려는 것이냐? 뒤로 물러날 작정이냐? 너는 언제까지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은 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고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지 그 파도 앞에서 포기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쥐 죽은 듯 살면 잠시 잠깐 수월할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느긋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더 나은 삶은 결코 아니다. 더 수월하긴 하지만 더 깊은 삶은 아니다. 더 쉽긴 하지만 더 보람 있는 삶은 아니다. 그러기에 너는 나와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이 말을 통해 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돈의 어려움, 내가 세운 계획이 안 되고 내가 꿈꿨던 일이 안 되고 내가 버리고 싶은 습관과 버릇에 끊임없이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엔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게 어려움이 있냐고 어린아이처럼 어리광만 부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할 수 없는 조건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첩첩이 산이 덮치듯 파도가 덮치듯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10개, 100개, 200개가 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끊는 것이에요.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나의 자식이 나의 눈앞에 비추면, 나의 영혼의 눈에 나의 자식이 들어오면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희망 때문에 결코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 세상의 모든 현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의 내용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일의 문제, 신앙의 문제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해결책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해결책은 옵니다. 길은 찾는 자에게 열리는 법이에요. 길을 찾는 자, 그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섭리의 바다 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생존은 신앙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존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임금님이 금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시행되고 이 명령이 끝나는 날은 30일 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명령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30일만 기도를 쉬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후로 30년 동안 우리는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평생 하게 될 기도인데 30일 정도야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굳이 하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창문을 닫고 기도를 해도 될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어릴 적에 채식과 물을 몰래 먹어서 또 몰래 마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늘 하듯이, 늘 해오던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알고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신앙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신앙 인생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오직 신앙으로 생존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왕은 왕일 뿐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기에 다니엘은 그의 목숨을 왕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기에 사실 다니엘은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은 만용이 아닙니다. 만용이 아니라 그의 참된 신앙에서 나온 선택이 불러온 위기를 그대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겠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의 문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육신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늘 언제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10대 때든 20대 때든 바벨론 앞에서든 메대와 바사 앞에서든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듯 천국을 향해 영혼의 창문을 열고 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게 다니엘은 오늘도 늘 해오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해오던 대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시련, 이 위기, 이 아픔, 이 고통, 이 헤쳐나올 수 없는 수많은 어둠을 우린 무엇을 도움 삼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다니엘은 창문 너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사실 그가 창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창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혼의 창문을 열어 그는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다니엘을 돕기 위해, 그와 함께 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주님은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시편 121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은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10대의 삶을 시작하여 노예로 팔렸고 바벨론을 지나 메대를 지나 바사에 왔습니다. 이제 90의 노인이 되었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이지만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 위에 항해하게 하시려면 주님, 부디 나를 도와주십시오.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마침내 들으시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호주머니에 챙겨오듯 그렇게 챙겨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생존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니엘은 오늘도 다락방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영혼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 믿고 사는 것, 나의 건강, 나의 돈, 나의 미래, 나의 장래, 나의 관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쁘다 말하는 그 삶으로 여전히 살 수 있을 만하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주함이 핑계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에 저항하지 않으니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이 모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신앙으로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만약 그런 거룩한 성도라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그 기도로 우리도 마치 다니엘이 이 위기에서 벗어났듯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달리며 우리 모두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90이 넘은 노인인 다니엘도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는 그 역사의 경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 위에 그 항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이 땅의 성실함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길은 있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생존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